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고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멜이란 여인은요, 2절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 신부라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만 신랑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또한 고멜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욥기가 끝나고 이제 호세아 큐티가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욥기가 이제 너무 어려웠다고, 너무 어려워서 이제 중간에 손을 놓으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을 시작하는데 다시 이렇게 큐티하는 손을 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호세아를 좀 생각할 때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영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예요. 시가 길어서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느 동네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성경에다만 밑줄 긋지 말고 삶에다가 이 성경 밑줄을 그으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자. 집사님들이 반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기영도라는 시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분에 대해서 적힌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 믿던 분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영도 시인이 중학생일 때였습니다. 시흥에서 가난하게 살 때였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누나가 밤에 귀가하다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은 남매가 함께 교회에 다니던 교회 청년 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영도 시인이 자기 누나랑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청년이 자기 누나를 성폭행하고 살해를 한 거죠. 어린 시인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시인은 기독교를 버렸고 허무주의 철학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정말 기독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마음이 이 시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정말 이 생활에 밑줄이 말씀으로 그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고멜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다윗 왕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부터는요,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가고요, 남유다에는 2개 지파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보면 호세아, 아모스 같은 사람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요, 망하기 직전에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멸망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자기들은 멸망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풍요롭게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풍요로워하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실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욥기 큐티할 때
마지막 부분만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욥이 복을 2배로 받는 거, 그런 것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일 수 있어요. 내가 고멜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거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고멜과 같은 모습이에요. 고난은 당하기 싫고 환경과 상황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배우자, 자녀, 구원의 대상들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상황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요, 인간은요, 음란하고 악하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악하고요, 성공하고 나면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2절에 나오는 이 음란한 고멜, 이 고멜이 왜 음란합니까? 그 이유는요, 너무나 많은 남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남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짓 사랑들로 우리들의 삶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죠. 처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요, 1대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이기 때문에 그 왕은 아니에요. 여로보암 1세가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북이스라엘 땅 이제 영토가 나뉘잖아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그러면요, 북이스라엘의 맨 위와 맨 아래, 단과 베델에다가요, 금송아지를 세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나뉘어졌으니까 이제 원래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이 백성들이 이탈할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금송아지 예배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순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요, 그냥 입맛에 맞게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편하고자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배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편안함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이 금송아지 예배는 뭐냐면요, 바로 남유다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바로 그 모세의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 예배는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매이지 말고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금송아지 신앙으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은 불편하니까 그냥 편한 것만, 말씀과 관련 없이 내 마음이 자유하기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금송아지 예배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송아지 예배의 특징은요, 내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깨지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예요. 어느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나오셨대요. 처음 보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나올 줄 알았는데 길 가다가 그 두 분을 마주쳤다고 해요. 그래서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두 분이요, 그 새벽 기도 때 드렸던 찬양, 이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찬양이 그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을 목사님이 부르셨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가사 때문에
못 나오겠더래요. 아, 이거 하나님 믿는다는 건 다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이 무서워서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근데 왜 이렇게 잘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그런 말이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지금 이 호세아가 있었을 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왜 자기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로보암 1세처럼 살기를 동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숭배한 여로보암 1세가 부러웠던지 자신의 이름을 여로보암 2세로 지은 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여기 1절 말씀에서 보면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부엘이라는 뜻은요, 우물에 속한 자, 우물의 주인이란 뜻이 있어요. 우물에 속한 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의 우물을 파서 호세아에게 마시게 했구나, 이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샘 되는 그 말씀의 우물을 파서 호세아에게 먹였구나. 이 부엘이란 이름은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 말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 부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지만 늘 말씀의 우물을 파서 이 자기 아들 호세아에게 먹이니,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성공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의 우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우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내 삶이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비추어지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짓사랑이 드러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의 우물을 마시는 거죠. 나를 고쳐가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인데, 정말 이렇게 말씀의 우물을 받아먹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호세아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한다라는 그 호세아의 이름이 실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는 하나님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음란한 여자, 창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3절에 보면요, 아무런 부정의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3절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이에 그가 가서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대로 순종해내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이 그대로의 순종을 못하면 어떡할까요? 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큐티인에는요, 호세아의 삶은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고멜은 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끝장난 인생을, 이 끝장난 인생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호세아는 살아간 것이며,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아버지처럼 말씀의 우물을 마시고 누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호세아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심판의 사건을 주십니다. 네, 같이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네, 이제 호세아에게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거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름이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짓습니까? 그의 미래가 담겨 있고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신기한 이름이 있었거든요. 뭐였었냐면,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앙겔레스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는 좀 특이한 성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강씨잖아요. 근데 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좋지 않은 의미인데, 근데 진짜 그 성이 있더라고요. 성이, 시발이라는 성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그래서 제 친구 이름이 시발 크리스토퍼였거든요. 그래서 막 한국인들이 되게 감칠나게 불렀어요. 하이 시발 크리스토퍼 막 그랬거든요. 욕한 게 아니라 진짜 시발이라는 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모르고 지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절대 이름 그렇게 안 짓죠.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호세아한테 자녀들 이름 지으라고 하는데 다 그냥 이상한 이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 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좋은 의미인데요. 네, 근데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서 흩어버리게 만드실 거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참 부르기 힘든 이름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이 이름이 불려짐으로써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둘째 딸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 이름은요, 로루아마라고 해요.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입니다. 루아마는 긍휼을 입은 자란 뜻이에요.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반대의 의미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셋째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요. 셋째는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 이름은 로암인데요,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로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의미를요 좀 더 확장시켜 보자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들 교회에 이제 장로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자기 이름에다가 로자를 붙여보라고 하더라고요. 내 이름하고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저는 로 성광이 되겠죠. 성광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할 성의 빛광인데, 거룩하게 빛나야 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하던 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름에 합하지 못하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동기가 부조리로 고통당할 때 제가 손해보기 싫어서 침묵했던 죄인입니다. 가장 빛나야 하는, 거룩하게 빛나야 하는 그 순간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거룩하게 빛나셔야 하는데 저는 제가 거룩하게 빛나기를, 제 자신이 거룩하게 빛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셔서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 자녀의 진정한 이름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 뿌리는 파종하시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인 거죠. 로루아마가 아닌 루아마,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기 원한다. 로암에서 로를 빼면 이제 암미가 되겠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기 원한다. 이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의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사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심판과 같은 사건이 없다면요, 세상으로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청년의 나눔을 읽었는데요,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맡고 있는 아이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청년의 친구 또한 간호사로 폐쇄병동에 오래 있어 봤던지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들은 끝에 그 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대단하다. 다들 밤에 찾으러 다녀주시고 데리고 있어주고 연락을 받아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교회 청년은 사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버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는 교회에 대해 참 따뜻하고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나니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적용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친구는 교회에 대해 칭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 자신이 그 과정에서 느꼈던 부정적이었던 감정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고백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힘들게 한 그 사건이 심판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또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5, 6월 달 우리 큐티인 책 앞부분에 보면요, 정영식 장로님 가정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수련회 때도 이렇게 뵙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 가족이 다 읽어봤는데 자기소개를 한 것만 봐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장로님은요, 자기소개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혈기 많으신 아버지와 이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어머니 사이에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매우 낮았고, 결혼한 뒤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아내에게 사랑과 인정만 받으려고 해서 아내에게 화가 나거나 서운해도 성품으로 견디다 결국에는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 손에 이끌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첫째 아들이요, 7년 동안 방을 안 나왔대요. 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요. 저기 써있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아들의 더러운 방을 매주 청소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졌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아내 되시는 권영미 집사님은요, 남편이 교수가 될 걸 믿고 25살에 결혼을 했대요. 강사였던 남편은 월급이 적었고 없는 살림에 혼전 임신으로 낳은 첫째까지 키우느라 힘들어서 돈을 벌려고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둘째를 낳은 후 다단계에 빠져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내 죄가 깨달아졌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의 분노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큰아들은 운둔형 외톨이, 작은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 바람이 끊어지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은요, 어릴 적 이사를 자주 한 탓에 친구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방황했다고 해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에서 게임만 7년 동안 한 거예요. 방에서 안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첫째가요, 방에서 나오게 된 것을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더라고요. 가족과도 소통을 단절한 채 지내다가 부모님이 바뀌신 모습을 보고서야 7년 만에 방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바뀌신 모습 보고 7년 만에 나왔대요. 그때부터 교회도 다니면서 소그룹 모임의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요,
초등학생 때 아버지 외도 사실을 알아 힘들었고 ADHD가 있어 공부에 집중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일탈을 즐기고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달라지시자 저도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고멜이라고 외쳐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자신의 이 고멜됨을 깨닫고, 그 고멜됨을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호세아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호세아가 되어서 고멜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걸음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4,000km였나요? 24,000km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말 사도 바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고멜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호세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향하여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금송아지 예배를 드린다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저는요, 이번 주에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었냐면, 우리 도연이가 지금 이제 4학년이라서 그 실습 교사로 지금 한올고등학교에 이제 한 달 동안 실습을 하거든요. 종교 교사로 이제 한 달 동안 실습을 하는데요. 첫날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이제 이 도연이가 그 담당 이 실습생이 어느 반이 됐냐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그 학생 반 담당 선생님이 되었더라고요. 그 많고 많은 반 중에 그 아이 반이 된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어제는 또 어떤 연락이 왔냐? 이 실습 기간에 우리 정진규 안수지사님 딸 우리 지윤이 있잖아요. 지윤이도 교생 실습을 지금 하고 있대요. 거기서 우리 지윤이를 또 만나게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도연이가 어떻게든 한번 교회로 데리고 나와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라는 것이 참 깨달아지니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가 된다라는 것은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겁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기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산 소망이 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회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호세아의 그 이름처럼 우리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으로 정말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준파파라고요, 유튜브에 그 황태한 집사님이 청년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내용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간증 중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어느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요, 이 황태한 집사님이 컴패션이라고요, 그 막 외국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결연해 주는 거, 그리고 또 고아를 입양하는 그 단체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 고위 관리분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렇게 지금 뭐 고아들을 돌볼 게 아니라, 근데 이 안 믿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교회들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니, 너무 이게 생뚱맞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위에서 많은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해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완벽해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 같은 거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근데 그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누군지 알아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이 고위 관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멜들이 있습니까? 뉴스만 틀어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감당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호세아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니? 이 사람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 사람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호세아처럼 이의 가서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따지느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전도에 대한 비유 이런 내용을 읽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요, 막 전도하기 위해서 낚시, 고기 잡는 거를 위해서 모였다고 해요. 근데요, 이 고기 잡으러 모인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고기를 잘 잡을까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배는 어떤 배를 타야 되고, 낚싯대는 어떤 좋은 낚싯대를 써야 되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아요. 방법만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줘도 말씀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가요. 호세아처럼 이에 가서가 되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따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고멜한테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그러고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미루어지는 거. 너무나 많은 사각지대가 이 지금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호세아와 같이, 그 호세아의 아버지가 말씀의 우물로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 하나만큼은 믿음으로 키워냈을 때에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의 우물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호세아와 같이 고멜을 찾아가라고 할 때 이에 가서의 그 순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심판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그 고멜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